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다시 살아난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제2의 세례 요한, 제2의 엘리야로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 예수님은 어떠한 뛰어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만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게 되죠.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입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리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면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다닐지언정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면서까지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 예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구주로 이해하는 자들은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물질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예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는지는 입술의 고백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행위를 읽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우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만약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부끄러워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분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같은 시공간을 공유했어도 관계적인 교류가 없이는 상대를 알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보로만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관계적인 교류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역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 예수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아닌 예수님의 자랑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겪으실지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은 앞서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재림의 상황을 본다는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죽었고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누가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렬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죠. 누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무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또 여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누가가 이렇게 시간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볼 이 사건이 바로 이 위에 있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시 여기서도 기도의 강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두 복음서 모두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만 쓰여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기도는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신기록을 세우라는 주님의 도전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으라는 말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성화에서 보는 그런 서양 미남의 모습이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추측한 예수님의 가상 이미지를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옷이 휘어졌다고 한글 성경을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옷이 번개빛처럼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고 옷이 이렇게 빛처럼 밝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신 예수님에게서 신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너희의 답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변화된 용모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변모하는 모습에 대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부활의 주님 그리고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회복되어야 그때서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세 제자가 보았다는 점에서 이 점에서 그들은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이어서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왔을까요? 31절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고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특별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자연스럽게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둘과 함께 있는 모습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는데 여기서 별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이것은 떠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출애굽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31절은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이며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1의 출애굽은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신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은 타락한 세상과 인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즉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진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성취된다는 그것은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함께 32절,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가끔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잡히시어 죽을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좁니다. 또 여기서도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도 대조됩니다. 사탄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려 할 때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면 기도만 하려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집니다. 피곤하여서 가끔 졸 수도 있지만 다른 때에는 쌩쌩한데 꼭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잠이 쏟아지면 그것은 단순히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방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이러한 공격에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역으로 더 힘을 내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곧 맑은 정신으로 더욱 깊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비몽사몽인 제자들의 눈에 모세와 엘리야가 들어옵니다. 너무 놀라고 또 진기한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겠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베드로 스스로 무슨 소리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비단 그가 황홀한 나머지
자기도 이해 못하는 말을 했지만 그의 말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모시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본인이 고백한 이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이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덮습니다.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서는 구름이 걷히고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잘못된 예수님의 이해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출애굽시키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세우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는 옳은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삶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증명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가 택하신 자로 알지 못하는 자이며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도 우리 예수님 만족해 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의 초막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신 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꾸미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초막인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가 택하신 자로 인정하시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가 택하신 자로서 숨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화려한 예배, 많은 헌금, 신령한 말투와 몸짓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초막인 우리 마음을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도하시는 예수님 본받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의 승리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